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 레프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작품은 지상에 떨어진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보게 해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지상에 온 천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어떤 답을 하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몬이라는 구두수 선공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았다. 빵은 비싸고 품삯은 쌌기 때문에 돈을 버는 족족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다. 그에게는 아내와 번갈아가며 입는 단 한 벌의 외투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날코해져서 거의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겨울날 고객에게 밀린 외상값을 받아 양가죽을 사려고 마을을 향했다. 하지만 그의 고객인 가난한 농부들은 모두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며 외상을 연기할 뿐이었고 세몬이 외상으로 가죽을 사려 해도 가게 주인이 거부했다. 속이 상한 세몬은 고객에게 겨우 받은 20코페이카로 술을 사 먹고 터덜터덜 집을 향해 걸었다. 양가죽 외투 같은 거 없어도 따뜻하기만 하네. 겨우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열이 나잖아. 그래. 그까지 양가죽 외투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지만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게 골치 아프게 됐군. 아니 나는 열심히 구두를 고쳐주는데 이 콧방귀만 끼고들 앉아있으니 이런. 이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에도 돈을 안 가져오면 내 옷이라도 벗겨올 테니. 해도 너무하잖아. 20코페이카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 이 술 한 잔 마셔버리면 끝인걸. 자기들은 그렇게 엄살 부리면서 나는 괜찮단 말이야? 지들은 집이라도 있지. 나는 맨몸뚱인데. 자기네들은 농사를 짓지만 나는 돈을 주고 빵을 사야 돼. 이 빵값만 해도 일주일에 3루블은 있어야 한다고. 세몬이 교회를 지날 무렵 교회 뒷마당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였다. 저게 뭐지? 손가? 하지만 가축 같진 않은데. 머리는 사람 같은데 너무 새하얗단 말이야. 가까이 다가가니 물체가 또렷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이 분명한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거벗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이 남자를 죽인 후 옷을 벗기고 여기다 버린 게 틀림없어.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간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세몬이 못 본 체하고 발걸음을 돌리려다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몸을 일으켜 세몬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세몬은 덜컥 겁이 났다. 다시 가볼까? 아니야. 괜히 다가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좋은 일로 저렇게 버려졌을 리도 만무해. 어쩌면 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설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성가신 일을 당할지 몰라. 그렇지만 저 벌거숭이를 어떻게 하지? 내가 입은 옷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고. 하느님, 제발 이곳을 무사히 지나가게 도와주소서. 구두수 성공은 걸음을 재촉했지만 교회를 벗어나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세몬, 이럴 수가 있니? 사람이 저렇게 곤란에 처했는데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다니. 네가 무슨 부자라도 돼서 가진 돈을 몽땅 털릴까 봐 그러니? 이건 옳지 않아. 구두 수성공은 발길을 되돌려
남자 쪽으로 갔다. 세몬이 다가가서 보니 남자는 젊고 건강해 보였으며 얻어맞은 흔적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붙어 있었다. 겨우 고개를 든 남자가 세몬을 쳐다보자 세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온화하고 깨끗했다. 세몬은 젊은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카프탄을 입히고 털장화를 신겼다. 그런데 자네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이 고장 사람은 내가 거의 알고 있거든. 그런데 내 말은 어째서 이곳에 와 있냐는 거야. 더구나 교회 모퉁이에 그런 몰골로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봉변이라도 당했나?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은 겁니다. 그야 물론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이지. 그건 그렇고 어디 가서 좀 쉬어야 할 텐데 어디로 갈 작정인가? 특별히 정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세. 이 몸을 녹이면 정신 돌아할 테니까. 세모는 속으로 생각했다.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낡은 카프탄까지 남에게 벗어주다니. 이 벌거숭이 나그네까지 데려가면 마티로나가 펄펄 뛰겠지. 아니나 다를까 세몬이 젊은이를 데리고 나타나자 마티로나는 냉랭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여보, 왜 그러고 있어? 식사 준비해야지. 자네 여기 앉게. 저녁이나 들자고. 여보, 먹을 것 좀 없어? 없긴 왜 없어요? 하지만 당신 몫은 없어요. 술을 마시면서 분별력마저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입고 간 카프탄마저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불황자까지 데려오다니. 어쨌든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들에게 줄 음식은 없다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떠들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기는 한 다음에 말하라고.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요. 삼로블은 여기 있어. 하지만 트리포노프에겐 돈을 받지 못했어. 내일이나 모레쯤 주겠다고 약속하더군. 아무튼 저녁은 없어요. 주정뱅이들까지 챙겨 먹일 수는 없다고요. 여보, 말 좀 조심해서 하라니까. 우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얼간이 주정뱅이 말은 들어 무엇해요? 사실 말이지, 난 처음부터 당신 같은 주정뱅이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들도 모두 술값으로 써버리더니 이제는 양가죽 살 돈까지 목구멍에 들이붓고 와요? 내 코트나 돌려줘요. 하나밖에 없는 옷을 빼앗아 입고는 뻔뻔하게. 정말 못된 인간이야.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마트류나는 세몬의 코트를 가로채 나가려다 문득 낯선 젊은이에 대한 호기심과 연민이 발동해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여보, 당신에겐 하느님도 없소? 식사들 하세요. 어서 앉게. 자, 여기 빵 좀 들게. 젊은이는 자신의 식사를 준비해준 마트 누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죠?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길에 쓰러져 있었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은 누가 벗겨갔나요?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쓰러져 있었단 말인가요? 네,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얼어 죽을 뻔했죠. 마침 당신의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 카프탄을 벗어 입혀주고 털 장화를 신겨 이렇게 집에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에 오니 아주머니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느님께서는 두 분께 보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건 남편 셔츠예요. 이거라도 입고 어디든 누워서 좀 자도록 해요.
그날 밤 침대 위에서 구두 수성공 부부는 속삭였다. 이봐요, 세몬. 음?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으니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웃에 사는 마라냐 아주머니에게서 좀 구워올까요? 그래, 그거 좋겠네. 어떻든지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세몬, 그런데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뭐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참 이상해요. 뭐가? 우리는 늘 남에게 베풀고 사는데 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그만 자자고. 다음날 세모는 젊은이의 이름이 미하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네.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겠다면 밥을 먹여주겠네. 괜찮은가?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을 배우겠습니다. 무엇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야. 잘 보라고. 세모는 곧 가죽을 실로 꿰매는 법을 미하일에게 가르쳐 주었다. 미하일은 사흘째 이미 모든 작업 과정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으며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심지어 웃지도 않았다. 어느새 1년이 흘렀다. 세모네 집에 새로운 직공이 튼튼하고 멋진 구두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자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가게는 번창했다. 어느 날 요란한 방울소리를 내며 가게 앞에 삼두마차가 멈춰서더니 모피에 틀을 걸친 거대한 몸집의 신사가 나왔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자신이 가져온 가죽을 세몬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알겠나? 네, 아주 좋은 가죽이군요.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얼간이 같은 이런 거. 자넨 이런 가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걸? 독일제 가죽인데 20루블이나 주고 샀다고. 저 같은 놈이 어디서 이런 걸 구경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자네 이 가죽으로 장화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나? 만들 수 있고 말고요, 나리. 만들 수 있다고? 나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그런 장화를 원해. 그러니 자신 있으면 맡아서 재단을 하고 자신 없으면 그만두겠다고 지금 바로 말해. 미리 말해두지만 만일 장화가 1년도 못 가 찢어지거나 모양이 망가지면 널 감옥에 쳐넣을 거야. 대신 1년이 지나도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그때 품삯으로 10루블을 지불하겠네. 미하일, 어떻게 하면 좋지? 좋아요. 일을 맡으세요. 신사는 가게에서 치수를 재기 시작했고 미하일은 신사의 뒤쪽 모퉁이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신사가 떠난 후 미하일이 구두의 재단을 맡았는데 그는 그 가죽으로 신사가 주문한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다. 미하일의 작업을 본 세모는 미하일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며 크게 당황했다. 여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를 감옥에 쳐넣을 작정인가? 손님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건가? 저는 조금 전 구두를 주문했던 나리의 하인입니다. 나리께서 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마차가 집에 도착해서 내려드리려고 팔을 잡는 순간에 곡식자루처럼 툭 아래로 쓰러지셨죠. 마님께서 곧바로 저를 여기로 보내며 말씀하시길 장화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대신 죽은 사람에게 신길 부드러운 슬리퍼를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미하일이 만들어둔 가죽 슬리퍼를 건네자 하인은 기뻐하며 그것을 가지고 돌아갔다.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온 지 어느덧 5년이 되었다. 그의 생활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밖에 나가는 일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좀처럼 웃지도 않았다. 세몬은 미하일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묻지 않았다. 다만 미하일이 가버리진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자매의 구두를 맞추러 와 마티루나에게 쌍둥이 자매와 자신의 사연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이 천사 같은 두 아이와 만나게 된 건 6년 전 일이었죠. 이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들을 낳은 후 곧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사고로 죽었으니까요. 해산 다음 날 집으로 찾아가니 부인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더군요. 그때 마을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죠. 나는 태어난 지 8주째 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당분간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죠. 나는 내 아이와 이 아이들, 이렇게 세 아이에게 제 젖을 먹이며 키웠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젊고 음식도 잘 먹었기 때문에 흘러넘칠 정도로 젖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두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랐지만 내가 낳은 아이는 2살도 못 되어 죽고 말았어요. 이 두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무척 외로웠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나에게 촛불과 같은 존재니까요. 한켠에서 이야기를 듣던 미하일은 쌍둥이 자매를 보고 지상에서 내려온 뒤 3번째 미소를 지었다. 부인과 아이들이 떠난 후 미하일이 의자에서 일어나 작업용 앞치마를 벗은 후 세몬과 마티루나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다. 이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역시 자네는 보통 인간이 아니었군. 자네를 더 이상 붙들어 둘 수도 자네에 관해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꼭 한 가지만은 알고 싶네. 내가 자네를 처음 발견하고 집에 데려왔을 때는 몹시 어두운 표정이었네. 그런데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자 자네는 미소를 지으며 밝은 표정이 됐지.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어느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고 방금 전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빙그레 웃었네. 그리고 자네의 온몸에서 밝은 빛이 비쳤지. 미하일, 왜 자네에게서 빛이 나는지, 왜 자네가 3번 미소를 지었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게나.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고 있다가 이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3번 미소 지은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하일, 어째서 하느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나? 그리고 하나님의 3가지 진리란 무엇인지 알고 싶네.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은 제가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느님께서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오라고 저를 지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의 몸이 아주 쇠약해져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며칠 전에 숲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어 이 불쌍한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 아이들이 제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 못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다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그러면 제가 3가지 진리를 발견할 거라며 하늘에서 저를 추방하셨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알게 되는 날,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몬과 마테르나는 자신들이 먹이고 입혔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는 혼자 벌거숭이가 된 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인간이 된 저는 몹시 추웠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들판 한가운데 하느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교회 뒤편에 앉아 있었죠. 그때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털장화를 든 채 제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긴 했지만 얼굴을 찡그리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를 구해주리란 희망을 가졌던 전 곧 실망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제게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얼굴에는 인자한 하느님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제게 입혀주고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사나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자보다 훨씬 무서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느님에 대해 얘기를 하자 그녀는 금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서도 저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했던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을 이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니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1년 뒤 어느 날 부유한 신사가 찾아와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뜻밖에도 그의 등 뒤에 저희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가 신사의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는 것도 알았죠. 그때 저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힘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두 번째 진리를 계시하셨기에 저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년째 되는 오늘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을 금세 알아보았고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쌍둥이가 무사히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아이들이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부인은 아이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젖을 먹여 잘 키워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이 아이들에게 쏟는 애정과 감격의 눈물을 보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의 뜻도 깨닫게 되었죠. 하느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어 저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에 저는 세 번째로 빙긋 웃은 것입니다. 마침내 천사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전신이 찬란한 빛에 휩싸여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모든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이 되어서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길을 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속에 깃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두 고아가 잘 자라온 것도 한 여인의 가슴속에 깃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착각일 뿐 진실로 인간은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하느님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느님은 바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을 마치자 천장이 갈라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기둥이 솟구쳤다. 그리고 천사는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집 안에는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